우리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셋째 주 7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우리 한 2주 전쯤에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었어도 괜찮고 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거기에 내 생각 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작은요 사실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우는 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뭔가 쟁취를 하고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행위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거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세상이 좋은 거고 시작이 전부 나요 싸움이고 갈등이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요. 원래 인생은 시작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싸움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함으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받는 인생이요.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주시는데요. 생존 경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왜 틀려졌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부터 인간은 싸워야 간신히 살 수 있게 바뀌었어요. 시작이 늘 내 생각을 해야 되고 오로지 유익 손해를 따져야 되고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고 아 세상 좀 제대로 살았구나 라고 느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피폐합니다. 힘들다고 다 할걸요 세상? 지금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유가 올라가고 전쟁 계속 터지고
홍수나고요. 불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후대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시작이 틀린 인간은 영원히 그 속에서 그래서 죽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저주받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참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응답받는 자는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인도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완벽한 결론까지 인도하셨다고 마련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완벽한 시작과 완벽한 결론이 우리에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문제 없습니까? 왜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깨달았고 어제도 내가 전도를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바뀌고 너무 힘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뭐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시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었습니까? 또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했다 한들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인도 싸움입니다. 내가 인도받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으로 못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합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님 탓도 아닙니다. 말씀 이상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지 못해 그렇다니까요. 시작이 인도함이 아니라 또 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본문 24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요. 위에 성경을 보시면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얘기 나와요. 막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쩌고 나오는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 그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결론이 있는데 왜 스스로 네가 생각하는 길을 가지? 네가 맞다고 생각하니? 너의 시작이 뭐니?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하시고 끝까지 인도받으세요.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결론을 자꾸 내가 끌고 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그게 종교예요. 그게 무당푸닥거리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완벽한 결론을 붙잡고 오늘 내가 인도받는 것까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작이 달라지시고 인도가 달라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다르게 하려면 우리가 진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 아는 얘기 또 복음으로 시작하라.
자,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나의 것으로 시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복음 듣기 이전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도 다 아세요. 목사님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 끝났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결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예배요, 우리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수 안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어쩌면 저런 일 할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하루 종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시작이 나라니까요. 시작이 인본주의예요. 시작이 복음이 아닙니다. 각인뿌리 체질대로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 안다고? 복음 안다고? 그걸로 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내가 복음도 알고 나는 이제 다 깨달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복음과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집중. 구원의 길을 막 그리면 됩니까? 성경을 막 읽을까요? 그것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요.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니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염려 속에 복음을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다 끝났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물론 문제 오면 해결해야죠. 돈 벌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다 끝내셨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걸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상처에 똑같은 문제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성경을 해서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옷을. 각인 뿌리 체질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근데 그 위에 뭘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든 체질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벽하게 결론을 가진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 나를 더 완벽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진짜 복음을 적용하는 시작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적용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본론 첫 번째 1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예배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성도가 되면 드리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예배를 놓치면 그래서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요. 또 내 생각대로 삽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 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안 나간 거 없이 다 나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가 남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평안이 남고 위로가 남고 참 감사가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만 갖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요,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참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뭐가 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 남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을 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딱 붙잡게 돼요. 언약이 남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어? 말씀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딱 그거까지예요. 주일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언약을 붙잡잖아요. 평생 갑니다. 한나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언약을 안 붙잡았어요. 늘 울면서 나는 언제 아들 주시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실인의 언약.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줄 믿고.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시잖아요. 바울도 언약을 붙잡았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언약이 돼야 돼요. 매일마다. 그래서 언약이 뭐라고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의 언약, 내 일평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통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세요. 걸리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형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매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예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노예예요? 이런 거 아니고요. 시작이 복음이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다 끝내셨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붙잡고 하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그래서 요셉의 상태가 형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시작이 달라지면요, 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언약을 붙잡은 상태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흐름을 넘어서게 돼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유익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거고,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 말아야죠. 이 얘기를 왜 하시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다, 그거예요. 오로지 내 행복, 내 응답, 내 만족. 이게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정말 맞냐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뭐 하게 되죠?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시작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언약을 붙잡는 그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바꾸시느냐? 새 사람으로 바꾸세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란 말은 개과천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달라요. 나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복음으로 인도받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세운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습성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 다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사셔서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되시고 잘 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작을 정말로 복음으로, 예배로, 언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흐름은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현장에서 날마다 내게 주신 응답을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응답이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돼야죠. 예, 돼야죠. 근데 여러분,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의 문제가 내 미래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미래까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다 무릎 꿇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던 응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 그건 상처거든요. 어떻게 가족을 팝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도 인도받아요. 문제가 딱 오니까 그걸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이게 응답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요셉을 인도하는 방법이 그 험악한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과거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그냥 안 주십니다.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지 않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 묶이지 마세요. 너무 응답에 묶이면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써 있는 말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녀를 이방신에게 줘요. 불태웁니다. 이거 왜 하죠? 응답 받으려고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불로 던집니까?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또 문제 안 올까요? 문제 온다니까요.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응답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다 울고 돌아가자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 땅을 주시겠다 말하지 않았냐? 답이에요. 그래서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들이 가진 답이요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이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과 문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요. 이후로부터 오는 문제는 뭐라고요? 이미 끝내신 문제요. 계획 있는 문제요. 우리를 절대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되는 문제라니까요. 잠언 3장 6절 너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시작을 달리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을 달리해야 돼요. 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 답을 주셨다니까요. 주일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사건, 만남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고 질문해 보세요. 응답이요. 나는 끝까지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다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승리할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응답이고 그 상황이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 뒤에 나에게 원하시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라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을 조금 달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을 바꾸세요. 절대 안 바뀔 사람도 바꾸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위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동족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은 아닌데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 친척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류민은 뭐라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든 그냥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이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시작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바꿀 생각도 못했던 내 가족과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늘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이 시작을 달리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엄청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라니까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건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 돈도 벌 수 있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계시면 돼요. 시작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없다고 낙방하지도 마세요. 시작만 다르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양치기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만 틀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만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작이 다른 사람.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며 인도받는 삶. 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능력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 80살 때까지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양똥 치우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하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 무릎 꿇은 걸 아셨거든요. 모세 바뀐 게 없어요. 시작을 조금 달리 했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대적 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들으십니다. 바울이 풍랑 중에 손발 묶인 상태로 배 밑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사도행 20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붙이셨다. 나에게 붙인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시작만 달라지면요 보론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 시작이 오늘부터 달라지면 결론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하신 결론. 내 시작이 틀리니까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붙잡았는데 결론을 못 붙잡잖아요. 하나님 못 주세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인도받는 영적 싸움을 시작을 달려오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작을 달리하고 현장에 가시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 성취를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남의 말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속이고 그냥 살면요 그냥 뭐 살 수 있어요. 집 사고 차도 사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죠. 내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했던 가증한 풍습을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배경이 되고 내가 너에게 날마다 함께하니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모든 일이 증인이 되는 발걸음이에요. 어떤 증인 말입니까? 인도받았더니 승리하는 증인이요. 진짜 말씀으로 소통하며 인도받았더니 인생의 축복받고 후대가 응답받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방언이 터지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네가 알게 되면 소통이 되면 네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증인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전도를 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는 게 답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아, 목사님 저는 가정 예배 드리려도 잘 안 되고 안 드리려고 하고, 아 저는 너무 바빠서 개인 예배도 못 드리고. 다 핑계입니다. 식사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없습니까? 있어요, 시간. 내가 시작을 늘 예전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때처럼.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시작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침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밥 먹는 거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해보세요. 진짜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환경이 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데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의 힘. 결국 기도가 묵상이요, 이게 멈추는 시간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아직도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이 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올바르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세요.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나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응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정말로 인도받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과 지금 상황과 조건과 모든 문제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되 사탄 주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흐름과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